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떨런지요?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속 머리에 정리가 된다든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논증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만 그냥 읽음으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대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왜? 희석시키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까지는 아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고, 그렇게 내 행위를 가져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단연코 얘기하기로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구원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도 결단코 내 의지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놓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선명한 진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또 18절까지 나옵니다. 또 19절에서부터 마지막 또 25절까지는 그 율법과 믿음을 근거로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부분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사실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성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건대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과 율법을 설명을 한과 동시에 19절부터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잘 그려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해보니까, 준비는 다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나눔을 가져보니까 하나밖에 못했어요. 18절까지 이 율법과 약속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 다음에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되어질 일들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줄인다면은 할 수는 있겠죠. 3부 설교에는. 그러나 또 3부의 설교를 해버리면은 또 2부 설교 들었던 분들은 다음 주일날 당황할 수 있어서 오늘 2부 했던 만큼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뭐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율법은 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은 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의 그런 기능, 목적, 역할, 그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상방이 맺는 언약이다. 그런데 사람이 맺는 언약, 약속도 한 번 정하면은 폐기치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언약이라고 기록된 이 말에 더 정확한 번역은 법정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유언.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유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만은 재벌가, 그죠? 큰 재벌가나 이런 쪽은 항상 다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든지 그렇게 문서를 만드는 거죠. 법정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딱 비밀 금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알려지면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법적 유언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사람들도 한번 한 그 약속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그것은 우리가 불변하다고 믿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기분에 안 맞다고, 우리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전에는 이걸 하셨는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거 안 맞다, 그거 너희한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흩어버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보다는 430년 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뒤에 주어진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모세의 율법을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그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약속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약속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논증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길로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전에는 구주가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구주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17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약속을 아예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대조하여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 가운데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가 개념 자체가 서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가 보이네. 내가 평강이한테 예를 들자면 진짜가 아니고 1,0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주는데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런데 우리 병강이가 마음도 좋고 착하지만은 너무 성실하게 피아노 반주를 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달아. 내가 1,000만 원을 주는데 너 피아노 끝까지 성실하게 반주 잘 하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1,000만 원 뭐 때문에 받았다? 내가 피아노 반주 잘해서 내가 잘한 행위 때문에 받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 때문에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반면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받는 쪽에서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이 성취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만약에 구원의 수단이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진짜 약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언약의 도장까지를 읽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배경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두신 복, 다시 말하면 이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두신 그 복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은 10절에 너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지고 올래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뭘 뜻하는지를 들었을 때 지금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그 시대에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금 나하고 언약 체결하겠다 그 말이겠구나 알아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재물을 다 성경에 보면은 다 가지고 와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이상하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나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을 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당사자들이 누구의 입회인 앞에서 서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최종적으로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됩니다. 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죠. 예. 안 지키면서도 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추측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이 서방 문화는 이 배경이 이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쪼개었다. 그 쪼갠 것을처럼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놔놓고 그 중간 사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는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언약은 우리가 죽기까지는 지켜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함부로 세우지도 않지만은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마 서방으로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길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미국 사회가 신용 사회다라는 거예요. 크레딧 사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가면은 사람을 믿어줍니다. 근데 믿고 일을 해보는데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용을 쉽게 무너뜨리더라고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책을 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호주머니에 현찰을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누구랑 약속을 했다가 쉽게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신학 회복 운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서약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약은 하되 행동은 따로 노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 다 잘한다는 거 아니고 조금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은 다 약해요. 사람은 약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 또 목사라도 연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엉터리도 많고.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으면은 상방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15장을 읽어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여기에 이상한 횃불,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그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인간은 연약하여 언약을 다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언약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네가 잘하면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적 약속에 순종의 요구를 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그분이 충실할 분이라는 것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약속을 헛되게 하느냐? 그 약속을 헛되게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오해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나 이 복을 받거나 유지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로 제시된 값없는 약속은 계속해서 은혜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이 약속으로 유지되려면은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하는 그 순간에 이미 더는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을 때에 오직 예수 그럽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만 향하고 고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십자가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또한 이 십자가야말로 변개치 않으시는, 언약에 변개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흔적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가 자꾸만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봉사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야, 요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이구나. 왜 하나님 복 안 주지?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오늘 교회에 탁 오면 올 때부터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에 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한 주간은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성실하게 봉사하고 잘했을 때는 주일날 룰루랄라 부르면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좀 고개 들고 있어도 괜찮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기후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활, 내 행동, 내 처지 때문에 내가 어떤 때에는 폼 잡고 어떤 때에는 기죽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나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날이 갈수록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성실하게 순전하게 겸손하게 잘하던 자들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직분받고 남부터는 얼마나 폼을 잡는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직분 때문에 망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이만했으니까 이만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대우받아도 돼.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경건주의도 운동도 있었고요, 금욕주의 운동도 있었고요, 수도원 운동도 있었고요. 근데 그 근저가 뭐예요?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런 행동들이 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 의지로 뭔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뭐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다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긴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교만함이 들어갈 구석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실은 19절에서 25절의 내용은 거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역설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부터 25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율법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뒤에 가보면은 호위병 내지는 또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는, 이게 참 번역 자체가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 또는 우기는 초등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그 아이라는 단어와 인도하는 자, 아이를 인도하는 자, 그런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에는 그게 없는데, 이것은 그런 단어예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신부는 노예인데도 아주 괜찮은 실력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그 노예를 자기 가정에,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로 두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것도 어린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6세에서 16세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가정교사로 두는데, 그 사람을 명명하여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몽학 선생 하니까 전혀 개념이 안 떠오르니까 지금 이제 초등교사라 했는데, 초등교사라는 말도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왜 여기에서 이 단어를 율법에다가 견주어 얘기했느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일날 율법의 목적을 설명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난해하고 읽어볼 때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19절 하반부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또 뒤에 나타나는 이 초등교사와 어떤 이 표현과 전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풀어선 말씀 먼저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읽어봅시다. 같이요.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인간적인 신뢰를 하나 들겠습니다. 즉 사람도 한번 유언을 만든 다음에는 그 누구도 이를 폐기하거나 첨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언약이 미리 정해진 다음 430년 후에 오게 된 그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기 위해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업이 율법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8절까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19절부터 25절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좀 찍어갖고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시기까지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을 빌어 더해졌습니다. 중보자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율법으로부터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어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소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소년 인도자의 간섭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 설명을 한번 들으면은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참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 또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